우리 2023년 12월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12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구세군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성탄 파티 행사도 하고 우리 교우들 송년 모임까지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송년 모임에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또 2024년에 우리 교우들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소망을 들으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는지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가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 갔는지 그 이유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우들의 그 소망의 내용을 들을 때 참 이분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나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할 건 저는 올해 한 해 표대로 정말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신 것 같고 또 우리 표대로 이주민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함께 했고 또 교회와 함께 하려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 그게 예수님과 함께한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신 거예요. 올 1년에 뭘 했는지 뭐가 남겨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보면 우리 승원 형제도 복음으로 1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우들의 뜨거운 지원 기도도 있었습니다. 1월 달부터 보라를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 결과 11월에 보라가 마무리되니까 네, 상당히 긴 시간 기도받으며 살았네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우리 진자매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가 참 교회의 기쁨을 많이 누리며 지나온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의 소원을 지난 금요일에 나눴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의 소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성경은 소원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은 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갈급한 마음,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집사님? 통일, 그렇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언제도 통일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 네. 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소원이 존재한다는 거, 공동체적인 소원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인식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은 다 통일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원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거는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이식시켜 준 거예요. 또 노래가 우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소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의 소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소원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게 참 말씀을 잘 보면 재미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염원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넣어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소원이 들어오겠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우리 각자의 내면에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희 안에는 in you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among이라고, 너희 가운데, 세 번역이 더 좋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원과 염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저하고 비슷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대 초반으로 시계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20대 초반을 살고 있는 수환이나 우리 현주자매나 그런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제 고민이 뭐였냐면 20대 초반에 주님 만나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해야 할까? 이 생각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죠? 네. 저의 거룩한 소망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 엄청 기도하거든요. 사명을 알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주께서 나에게만 주신 어떤 특정한 독특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벌써 엄청 길어져.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따로 준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그 사명은 동일한데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것인지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죠. 돈을 벌어서 평신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되가 헌신할 것인지, 그 목회자 되는 분들 막 울면서 신학교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교사 될 때 막 뜯어 말리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목회자도 방법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도 하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소원도 하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소원과 소망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소원은 원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를 거로 갖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월의 교회의 주인 다르고 저쪽 새로운 교회의 주인이 다르지 않잖아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교회에게 바라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를 텐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갈 뿐인 거고 그 다양한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20대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주인, 우리 교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바꿔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아, 이건 빌립보 교회한테 한 얘기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는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좀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소원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월의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다 모든 교회에게 쓴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했을까요? 이건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교회인데 왜 특별히 우리 교회일까? 네.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서를 대할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 이 편지는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예요. 실제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모든 교회에게 쓴 거지만, 이거 실제 나무아래 교회가 확 잡아버리면 이거는 나무아래 교회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편지로 구경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종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종이라고 소개하는, 노예라고 소개하는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편지니까 바울은 노예로서 이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월의 교인들에게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종으로서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세요. 자기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기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고 바울이 교회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많아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 쓴 목적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빌립보 쓴 목적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이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취하죠. 아니면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역에서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 많거든요. 뭐 빌립보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진짜 빌립보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확 잡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빌립보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메인 구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 구절을 말하려고 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빌립보서를 읽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 알죠? 네, 내 거 복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냥. 자, 바울이 공동체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싶었던 그 소원, 그 도대체 뭘까? 그것은 16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빌립보서 읽으면서 2장 16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안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책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왜 메인 구절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말을 그냥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어떤, 번역된 이 상태는 어떤 걸로 읽혀져요? 말씀 열심히 읽어라, 묵상해라, 붙들어라, 이 정도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에서 많은 학자들의 갈림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의 목사님,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런 데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직접 입으로 전해라,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대요. 거의 안 했대요, 거의. 근데 그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별로 없고, 대부분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의 변화를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삶이 변해야지, 그러니까 변화된 삶으로 보여줘야지,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 말씀을 최근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 해석은 아니다. 이 헬라어에는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란 말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좀 억지가 아닐까 싶은데, 논리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를 붙들라가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란 말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 뒤에 말,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바울이 주님께 자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앞에 말씀으로 둔다면, 자,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 바울에게 자랑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자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이것은 성기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문이다.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라, 교회를 세워가라, 선교해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입니다. 선교. 저도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멀었었어요. 근데 우리 개척 이후에 가까워졌는데, 여러분들도 훈련받고 그랬지만 훈련받아서 가까워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가까웠던 거예요. 외국인들을 같이 가까이 섬기면서 선교가 굉장히 훅 들어왔죠. 이주민 선교도 선교구나. 그리고 이주민 선교도 선교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주민 선교는 선교의 지금 이 대세고 핵심이구나. 이게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왜요? 코로나, 그리고 또 이 많은 유학생 시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 유주 근로자 이런 걸 통해서 가야 했는데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굳이 가는 것에 돈 들이고 시간 드는 거 아닌 여기에서 그의 10분의 1만 들여도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가 다시 역파송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그래, 가서의 고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가라고. 근데 이제 가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민족이 여기 와 있다. 그래서 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나 모든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뜻이 있으면 MDB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이렇게 배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배웠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배워요. 신대원 가면 전사님들 다 배워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섬겨보지만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교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선교적인 사람이 돼야 선교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선교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죠.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선교적인 사람들로 세워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에 미셔널 처치와 선교적 교회 얘기를 들을 때 선교는 저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교회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그렇죠? 교육이 있는 중에 선교도 있는 본질적으로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전체 중에 일부인 선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공간을 선교적으로 꾸미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론이 아닌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이 선교적이면 선교적 교회인 거구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제가 그래서 우리 진자매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 청주 갔을 때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진자매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 우리 교우들에게도 선교사 임명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한국인은 선교사가 되려 하지 않고 유학생은 선교사를 만들려고 했을까? 굉장한 회개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굳어진 생각은 뭘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진자매를 잘 도와가지고 역파동 선교사를 세우려는 이주민 선교를 배웠으니까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선교사 임명 받았지만 진자매처럼 여러분 위디 국제선교회 파송 선교사 되실래요? 우리 교회 선교사는 됐지만 위디 국제선교회 한국인 선교사 많거든요. 그 선교사들처럼 여러분 활동도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 주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진자매도. 근데 나는 진자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막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왜 선교사가 될 생각을 안 했을까?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만 왜 하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선교적인 사람이 안 된 거죠. 아직 말씀이 나에게 감동 주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주께서 부르신다면 순종하리라.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11조 드릴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교사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선교사는 아니다. 선교사.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소원인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편지 쓴 겁니다. 우리한테 빌립보서 2장 5절, 4장 4절, 4장 13절 이런 유명한 말씀을 던져주려고 쓴 게 아니고 빌립보서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모두 선교사로 세우고 싶은 그 뜨거운 심령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편지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선교사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정도로 그들은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우들은 선교적으로 살고 선교사들이세요. 더할 나위가 없어, 제가 보기엔. 지난 금요일날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저분들은 다 선교사다. 내년에 소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런 선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이 편지가 필요 없는 교회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나무아리 교회 같더라. 그럼 왜 썼을까? 제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우리 교회의 편지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가 왜 필요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라고 격려인가요? 어떤가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현재는 선교적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할 거냐? 계속해서 본질을 잃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갈 거냐? 그 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려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개척 5년차까지 선교적 교회로 잘 성장해 왔고 살아왔는데 과연 2024년, 5년, 6년, 7년에도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는 그 원리를 심어서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한테 준 편지가 맞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편지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교회로서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선교사시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릴 때는 빌립보서를 다시 읽자. 이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는, 제가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좀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지 않아요. 한 10번 정도 읽어요. 그냥 그 글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느끼려고 다시 읽고 또 읽거든요. 여러분, 그 편지 속에는 글로 적힌 그 심상이 있거든요. 빌립보서를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지속 가능한 선교적인 사람을 살게 만들려고 했던 그 편지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노예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편지니까 그걸 붙들고 사시는 거죠. 그런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여러분 관점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도행전 읽으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만 활동하고 있었죠. 복음 전하고 막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꿈에였는지 나타났죠. 어떤 사람이, 마케도냐의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손짓을 받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환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여기서 결정났다고 하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 유럽의 첫 성이 뭐예요? 마케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빌립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바다를 건너서 건너갔어요.
가고 나서 바울이 막 투어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초소가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선교가 바울이 막 가려고 계획 세우고 전략 짜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고 갔는데 사람을 만났고 만난 그 사람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그대로죠. 바울 속에 그리고 바울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고 바울을 파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이창서 집사님도 합류하고 우리 소환 형제, 재현자매가 합류했는데 이 묵상하는데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디아처럼. 거기에 바울이 갔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있는 교회에 뒤늦게 이분들이 온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다른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세워가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보면 우리 이창수 집사님, 수환 형제, 재현자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승원 형제도 그래요. 승원 형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진자매가 무슨 소망 말한지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변이 믿음이 너무 떨어졌구나. 아니 왜 소망은 원래 크게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해야지 왜 한 달에 한 번이냐. 참 승원 형제를 뭘로 보고 네.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매주 올 수 있죠. 네. 오늘 와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못 올 거니까. 오늘 결혼 전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 네. 진짜 승원 형제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아내와 하나가 되면 선교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저의 말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왜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 책 쓰신 김도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고난에 동참했단 말도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고난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랑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왜 고난받았냐?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동참해서 기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전념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지 딴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만 안 전하면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바울도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뭐였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에는 로마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복음이에요. 로마가 주는 황제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2장 5절 뒤에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한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가 주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로마 황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황제가 주지만 우리는 예수가 주다. 그 말 때문에,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불경할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 고백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다녔거든. 그래서 핍박. 이거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에 가서 시진핑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 앞에서.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이라 해도 핍박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많은 반대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너나 믿어라. 개독교 이런 소리를 듣는데 거기다 대고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단 같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보는 것 같은 열성분자로 느껴지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권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적당히 하게 되잖아요. 적당히.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내년 소원을 나누면서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새 우리 교우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넣어준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들 안에 넣어주신 거구나. 이미 선교적인 사람들이고 선교적인 교회구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영원하지 않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없어졌죠. 나무아르교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걸 부르짖고 교인들을 아무리 선교사로 막 훈련을 시킨다 해도 본질이 빠지면 그건 훈련일 뿐이고 미사역일 뿐이에요. 그럼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진짜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 생각했죠? 이 한국어 본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그 원리로 낮아짐을 추구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가 어렵냐면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것이 너무 멀고 내가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만 있지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어? 내가 돼?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방향제시다.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이 삶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천국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며 저도 살았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번역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냐?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이테거든요. 프로네이테. 이 단어는 단순한 thinking이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라. 이건 thinking이 아니고 뭐냐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고방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한글로 치고 영어로 번역하니까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예요.
마음가짐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걸 다 바꾸면 마음가짐. 그래서 태도로 번역한 것도 있고 마인드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고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지니라. 너희 공동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다. 이게 빌립보서 5장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의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가 올해 표로 했던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빌립보서 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 너희는.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그 원리를 붙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왜 예수 안에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원을 누가 준다고 그랬죠? 소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시고 그 소원도 누가 이루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사실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예수 안의 공동체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고 예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그것을 연구해서 머리에 넣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보세요. 선교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빠져버리면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선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그분을 커넥팅 시켜주는 것이 선교인데 나의 제자, 우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이 원리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한 건 다음 설교 때 풀을 건데 2장 5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설교 때 풀을 건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형성되기를 바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핵심은 2장 5절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지금도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가슴 뜨겁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근데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가능해요, 진변자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라는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생각하신 사고방식,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마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마음이 되라. 그게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건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네이테, 머리로만 하는 띵킹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거다. 그래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된 채 이 지상에서 예수님 삶을 윤리적으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걸 교회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공동체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협이나 여러분들의 탐욕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소원. 네가 가서 그렇게 해야 저 수많은 아들들을 돌이킬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 한다니까 나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선교에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선교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선교적인 사람, 선교적인 교회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과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지를 살펴야겠죠. 그것을 다음 설교 때 살피겠습니다.